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언제나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복음을 지키고 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이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의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혹시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성경 강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요나서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나 4장을 찾겠습니다. 요나 4장입니다. 구약 1290페이지, 1290페이지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10절, 요나 4장 10절 11절, 요나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너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딱 냅니다. 이 이후에도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도 벌어졌을 텐데 요나서의 목적은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끝을 딱 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천국에 가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저 니느웨 땅으로 그토록 보내시려고 하셨을까? 요나가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악하고 잔인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전쟁을 좋아하는 포악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멸망받아 쌉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 요나의 마음도 아시긴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를
기필코 쫓아오셨죠. 풍랑과 파도를 동반하고 쫓아오셔서 배를 뒤집으려고 하시고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제비가 딱 당첨이 되었고, 그때 요나는 고백을 한 거죠. 저 때문에, 우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이 배를 흔들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선원들은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흑암 속으로 들어가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큰 흑암 속으로 들어갔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흑암 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배울 차례인데, 오늘은 일부러 끝으로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나를 기필코 보내려고 하실까? 왜 그렇게 그 니누의 땅으로 기필코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끝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요나가 이 사건은요, 요나가 이제 니누의 땅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높은 동산에 자기가 나름대로 아주 간소한 그늘막이 집을 짓고 그 밑에 앉아서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멸망당해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그토록 이곳에 보내신 건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박농쿨이 돋아나게 하시고, 요나가 지은 나무 판자로 엉성하게 지은 그 집을 박농쿨이 줄기가 감싸고 올라가 넓은 잎으로 지붕이 되어서 그늘이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박농쿨이 없었고 이파리가 없었다면 햇빛이 직선으로 자기한테 쪼이는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이 돋아나게 하시고 넓은 이파리가 그늘이 되게 하셔서 요나를 그늘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이제 그 다음 일인 거죠.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박농쿨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말라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말라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햇빛이 쪼이니까 더 뜨거운 광선이 자기한테 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박농쿨 왜 가져가셨냐고, 이 아까운 박농쿨을 왜 가져가셨냐고 나한테서 원망을 합니다. 화도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박농쿨이 그렇게 너한테는 아까운 것이더냐. 네가 직접 기르지도 않았건만 그 박농쿨이 아까워서 박농쿨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낼 거면,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창조한 영혼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엄청 많은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12만여 명이나 되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니느웨 성, 비록 그들이 악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게 완전히 달랐죠. 요나는 무엇을 아꼈습니까? 박농쿨 아꼈어요. 그냥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농쿨, 잠깐 자기에게 그늘을 주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원망을 하고요. 심지어 죽어도 좋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내 목숨만큼 아까웠다는 거겠네요. 다른 의미로 보면
박농쿨이 내 목숨만큼 아까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하고 어떤 아이들은 1년, 어떤 아이들은 2년 내가 키웠고 어떤 어른들은 60년, 70년을 내가 보살폈는데 그 많은 영혼들이 12만여 명이나 넘는 영혼들이 니느웨 성에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마땅치 않냐. 하나님은 영혼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뭔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뭔지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요나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뭔지 그 마음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뭔지 확실히 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영혼입니다. 틀림없이 영혼입니다. 어린아이가 수족관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슬피 우는 걸 보았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자기가 열심히 밥 주며 예쁘게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가 죽었는데 울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물고기의 생명이 아까웠던 거죠. 자기가 열심히 키웠던 양파 화분, 그게 어느 날 썩어 있으니까 웁니다.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썩어 있으니까 아까워서 울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온 마음을 쏟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시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횟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사랑하고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영혼을 아끼시고 심지어 짐승 한 마리도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아끼고 계십니다.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작은 짐승 한 마리의 생명도 아끼세요. 창조주시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을 닫아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시거나 그러지 않고 아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에스겔을 찾아보죠.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람들은
아니 저는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산다는 것 참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악한 사람이 매우 악한 사람이 어떤 사고나 벌을 받아서 그에 응당한 보응을,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아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내 마음에서는 당연히 속 시원함이 있습니다. 속 시원함이 있죠. 악한데, 너무 악한데 더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서는 속 쓰림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고 인과응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다 동의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해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만큼 영광 받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제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만큼 올려주고 싶기 원하세요. 영광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너무너무 악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귀하게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다. 근데 나한테는 아주 그에게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다면 사실 그거를 기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은요.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고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세요.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혹 실수하거나 혹 넘어질 때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걸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일어나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라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높은 자리 나에게 주기 원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얻자.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큰 영광 나랑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를 찾겠습니다. 26장.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1절.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누가 손을 들고 계시냐면 주님이 손을 들고 계시고요. 누가 안 보냐면 영혼들이 안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죠. 주님을 향하여 영혼들이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주님이 손을 들고 있어요. 열심히 손을 부지런히 들고 있어요. 나를 보라고 내가 기다린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죠. 보지 않는 게 못 보는 게 아니라 보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왜냐하면 영혼을 아끼시니까요. 제가 공항에서 돌아오는 날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플래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싱글벙글 방글라데시 이렇게 싱글벙글 방글라데시 선교팀 환영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끄럽다고 외면하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았을 겁니다. 진짜 이럴 수 있냐고 플래카드가 몽둥이로 표현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섭섭하겠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맞겠죠. 잠깐 당황스러워서 저도 크게 감격을 못한 것 같긴 해요. 와, 너무 감격해야 되는데 좀 당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손을 들고 있어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런데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세요. 왜냐? 아끼시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컸는지는 천국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부끄러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천국 가서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외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너무해요. 나에게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이런 말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 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부끄러워할 겁니다. 또한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저토록 손을 들고 열심을 다해서 영혼들을 부르셨구나. 나는 뭐 했지? 나는 뭐 했나? 저렇게까지 하고 계셨는데 나는 옆에서 뭐 했나? 아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한 영혼들도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심판을 받아들일 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워하며 아쉬워하게 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들어서 부르고 계시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시니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걸 몰랐던 거죠. 몰랐으니까 박농쿨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꼈냐면 죽어도 좋을 만큼요. 박농쿨을. 하나님은 영혼을 얼마만큼 아끼셨냐면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좋을 만큼 아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처음부터 언제 어떻게 죽으실 걸 아시고 오셨잖아요. 모든 걸 버리려고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한테 집어삼킴을 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굶주린 갯돼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굶주린 갯돼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던져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집어뜯길지 알면서도 굶주린 맹수들에게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던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내 아들을 던진다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인들에게 어떻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물어뜯김을 당할지 알고 오셨습니다. 굶주린 죄인들에게, 흉악한 죄인들에게 그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물어뜯김을 당할지 알고 오셨습니다. 모든 걸 내주려고 오셨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영혼들, 아끼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영혼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쩌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 숨기었구나. 눈을 감아버리니 알지를 못해요. 잠시 후에 이들은, 이 죄인인 그들은 흉악한 이빨로 의로우신 주님 자기를 물어뜯을 겁니다. 잠시 후에 붙잡아가서 능욕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박수를 치며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생각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아끼십니다. 이만큼 아끼세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기도, 사람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끼셨죠. 영혼을 그렇게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는요, 영혼이 아닌 정말 너무나도 허무한 것에 집중하고 허무한 것을 아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아꼈던 사람들, 그 당시 그들은 그게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숨, 영혼의 가치보다 소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너무너무 허무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까지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들일까? 요나는 당연히 박농쿨을 아꼈죠. 사라져버릴 박농쿨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며 원망을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죽였다, 앞으로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가만 안 둘 거다라고 위협을 하며 자기의 힘을 자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찾아보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3절. 창세기 4장 23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자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아내들까지 두며 힘을 자랑했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자랑하냐면 내가 사람 죽인 걸 자랑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년을 죽인 걸 자랑해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갚아줬다. 어떤 상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갚아줬다, 죽였다라고 자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경고하는 겁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가만 안 둔다, 이런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상처받는 것보단 남의 목숨이 빼앗는 게 더 낫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내가 받는 상처보다 하찮았던 겁니다. 돌려 생각해 보죠. 내가 상처받느니 저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상처받느니 저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아. 내가 전도하다가 상처받느니 저 사람 그냥 두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느니 저 사람 지옥 가도록 두는 게 낫지. 나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저 영혼을 살릴 힘이 없어.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줄 사람은 죽을 각오해라. 그의 목숨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온몸의 상처를 받아가시며 한 영혼을 아꼈잖아요. 마치 어미 닭이
자기 몸은 불타더라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 그 불 속에서 품어버리고 자기는 타 죽고 병아리는 살린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몸의 상처를 받아가시며 영혼은 살렸거든요. 그런데 라멕은요, 단 하나의 상처도 싫으니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은 죽을 각오해라. 그리고 심지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허무한 것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목숨과 바꾼 겁니다. 라멕은요. 이런 일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지는 않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긴 거죠. 열왕기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궐에 가까이 있으니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여기 악한 왕 아합 왕의 또 한 가지 악한 사건이 21장에 등장합니다. 왕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죠.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궁궐 곁에 있는 포도원 하나가 탐이 난 겁니다. 저것 내가 가지고 싶다. 저기다가 나물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인을 알아보니 나봇이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의 경계구역 지계석이 있으며 그 땅은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리고 혹시 팔았더라도 반드시 50년 후에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게 있었고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어떤 위엄과 권력과 돈으로 그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넘겨라.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넘깁니까?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아합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인데. 그래서 돌아와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아요. 그 땅이 탐나는데 가지지 못해서 끙끙 앓아요. 참 옹졸하죠.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을 아내인 이세벨이 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차여차 저 땅이 갖고 싶은데 안 주네? 아이고 그런 걸로 가지고 그러세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세벨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땅을 뺏어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두 명의 불량배에게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장로들, 유력한 그 마을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나봇의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어떤 증언이 있거든 돌로 쳐서 죽이고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그 마을의 이 관리들도 장로들도 이세벨이 두려워서요. 나봇이 거짓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로 쳐 죽이고 버립니다. 그리고 다 일이 끝났다고 이세벨에게 보고하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죠.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십시오. 그래서 땅을 빼앗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던 그는 땅 하나 더 갖기 위하여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입니다. 소유욕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왕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그 소유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걸 주저할 거냐고, 그 몇 가지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주저할 거냐고, 그래서 영혼을 포기할 거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제가 읽죠.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엘리야고요, 선지자, 저는 아합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게 했어요. 아합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했는데요. 이세벨이 그 모든 계략을 다 꾸몄거든요. 아합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고 네가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왜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핑계대고 있는 걸, 변명하고 있는 걸, 모른 척하고 있는 걸. 네가 죽였다. 네가 빼앗았다고 아합을 책망하십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영혼들, 그 소중한 영혼들,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본인이 받으시고 살리신 소중한 영혼들, 내가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핑계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네가 그랬다. 네가 그랬다. 네가 너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네가 다른 걸 아꼈다. 네가 영혼보다 다른 걸 아꼈다. 요나가 박농꿀을 아낀 것처럼 너 역시 쓰러져 없어질 것을 아꼈다. 네가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가도록 허용했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잠언 2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핑계치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조금이라도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걸 더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걸 전하는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도행전 15장 25절.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인정을 하고 있냐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생명을 잃어보았다면 인정할 만하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굳이 내 생명을 내놓아야 그게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어떻게 사는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달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더 사용하시죠.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요.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했죠.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조금도 내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는 그 영혼이 귀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이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도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모함도 하고
억울한 누명도 씌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나는 내놓을 수 있다 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영혼이 소중하니까.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끝없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변함없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께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항상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과 흡사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하신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셨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혼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로 영혼이 무겁습니다.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다가 영혼 놓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쉽고 후회스러울 겁니다. 특히나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 소중하다고 말하는 내 주변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아끼고 주저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수록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신앙이 될 겁니다. 왜냐?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해외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아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아끼십니다. 그 중에는 매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있고요. 매우 악한 나라, 죄가 충만한 나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또는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외 선교 이 기회를 주신 거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네, 됐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소유는 언제나 불평등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선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한 구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몸도 좋지 않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전 문에 앉아 구걸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을 줄만 하겠지. 아주 지혜롭게 아주 좋은 목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예를 드리러 의식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 선을 베풀겠지 이런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금과 은 줄만한 어떤 물질은 없었지만 그들이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했으니까요. 죄인인 줄 알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 걸었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 전해져 간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소유는 불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그리고 나는 굉장히 부유한 층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층에 들어가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 있으면 굉장히 부유한 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무슨 굉장히 부유한 거야. 적당한 거지. 그리고 진짜 부유한 사람들 많잖아. 진짜 최상위급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 좀 먹어도 되지. 나는 아니야. 나는 딱 먹고 살 만큼이잖아.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최상위층 부유한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 그때 가서도 미안한 마음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무감은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물질이 불균형해서 소유가 불평등한 건 복음에 비교하면 양호합니다. 복음은요, 더 불공평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만 틀어도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전도 집회가 있고 성경 강연회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료합니다. 또 이럽니다. 또 어떤 곳은 복음이 넘쳐납니다. 복음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듣기 싫어도 듣게 됩니다. 어떤 곳은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고 너무너무 필요한데 들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은 더 심각하게 불공평합니다. 복음으로 따지면 우리는 최상위층입니다. 물질로 따졌을 때 최상위층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복음으로 따지면 우리는 최상위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무감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가 후원하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수도인 다카에서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급여가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그게 한 달 급여예요.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면 대충 우리나라보다 일단 급여가 한 10분의 1 정도 평균으로 되겠다 싶죠. 그 정도의 급여로 삽니다. 인구는 1억 8천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다카라는 수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돈벌이가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농사 외에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카라는 곳의 인구가 3천에서 4천만입니다. 작은 이 우리나라 글쎄요, 서울 인구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청 큰 도시는 아닌데요. 그곳에 3천에서 4천만이 삽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대요. 사람들 막 치여 삽니다. 부딪히고 삽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국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99%, 어떤 사람은 한 83%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요. 대부분 다 이슬람교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는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슬람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0.3%입니다. 0.3%. 그러면 약 500만에서 600만 사이인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슬람 국가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 국경으로 쫓겨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은 대부분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 그리고 척박한 지역,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삽니다. 매우 가난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도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다카라고 하는 수도로 와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다카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카는 방글라데시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다른 이슬람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좀 온건합니다. 유해요. 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같은 강한 이슬람교 국가는 자기 가족 중에 누구든지 이슬람교에서 개종을 하면 다른 종교로 바꾸면 명예살인이 가능합니다. 죽입니다. 가족이랄지라도 죽여요. 명예살인입니다. 이건 종교와 신념을 위해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인도네시아 이런 학생이나 일하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강성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인데 방글라데시는 유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핍박은 하지만 죽이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게 이 정도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보다 죄가 적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는 그래도 죄가 적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우니까요. 술, 이런 거, 잘못하면 바로 죽거나 이렇게 큰 형벌이 있기 때문에요. 죄가 적습니다. 그래서 선해요. 그건 있어요. 마음이 악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선해요.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 복음 들어가면 구원받는 게 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건 2010년쯤입니다. 그때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방글라데시의 어떤 분에게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한 2번 정도 징검다리를 건넜어요. 징검다리를 건넜다는 말은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이 연결됐고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연결된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지금의 연결된 분들과 연결했으면 낭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늘 다른 것 같아요. 세계 선교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실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국 교회도 배우게 돼요.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이분과 연결했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분이 또 연결해 준 다른 분을 만나서 한번 시도했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지금의 방글라데시 다카교에 있는 쇼또 목사님 그리고 재산 형제를 만납니다. 그게 2012년이었어요. 2012년에 처음으로 만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강연회를 하러 갔는데 영어를 방글라데시 말로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급히 구한 게 이 두 분이었던 겁니다. 쇼또 목사랑 재산 형제님.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용돈도 받을 수 있고요. 통역해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분들은 원래 다른 교회에서 목사와 형제로 있었는데요. 와서 통역을 한 겁니다. 통역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강연회를 들으면서 통역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2012년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다녔던 교회를 계속 다니려고 하는데 간증이 그렇습니다. 아닌 거예요.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완전 다르게 전했다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2014년에 두 명이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쇼또 목사님의 사는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돼요. 다카교회가 2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2명이서, 그러니까 자기의 쇼또 목사님의 아내분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집을 개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시작을 했어요. 2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카교회당에는 약 80명이, 그리고 전국으로 거의 15개에서 20개 가까이 모임이 생겼고 다 합하면 300명 이상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열정적이에요. 복음 앞에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2명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아는 분들, 친한 분들, 또 같은 교회에 있었던 사랑하는 분들 전도하고 전도해서 한 명 한 명 집안에 형제자매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니까 형제들은 자기의 돈을 모아서 노트북을 사요. 중고 노트북을 삽니다. 아까 한 달 급여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때는 정말 20만 원에서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치 생활비를, 2달치 급여를 다 모아서 중고 노트북을 사요. 형제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파일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의 말로 번역을 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아는 분들 찾아가서 회사에서 계속 노트북 펼쳐놓고 각자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열매가 생기고 본인들도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생기면 노트북을 사요. 2달치 급여를 모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을 삽니다. 그리고 파일을 받은 다음에 전도를 해요. 한 명 한 명 늘어났을 때, 제가 처음 방글라데시를 간 건 2018년 2월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갔을 때 쇼또 목사님의 집에 30명이 안 되는 25명 정도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그곳에 갔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 가족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슬람교가 국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종교가 힌두교고, 그리고 기독교는 매우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혼자만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핍박들이 대단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쫓아오고 밤에는 쫓아오면서 위협하고 너 그러다가 죽을 줄 알아.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또 심한 위협을 하고 너 그러다가 가만 안 둘 거야. 두려움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 집 사람들 모두를 마을이 딸을 시키면서 가게에 가도 뭘 팔지를 않죠. 그러면 이제 집안 사람들은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나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 부탁해 가며 그렇게 믿음을 지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요. 다카에서 돈을 벌며 또 학생으로서 생활하던 형제자매들이 다카가 셧다운이 됩니다. 한 4개월 정도가 모든 게 문을 닫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다 손에 말씀, 노트북 다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쩌면 방글라데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각 지역으로 가서 자기들의 집안 사람들 모아놓고 맞더라도 복음 전해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많은 모임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우리나라 동계 수련회 형태의 말씀과 교제 중심의 수련회였어요. 그전에는 다 모여도 하계 수양의 형태의 복음 전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영혼 인도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으로 모임이 있는데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방글라데시는 처음부터 희생을 강조했거든요. 희생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각자 교통비는 본인들이 준비합시다 그랬습니다. 각자 교통비는 본인들이 준비합시다. 그런데 먼 지역 약 8시간에서 10시간 버스를 타고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0원.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야 체감이 되잖아요. 35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명이. 그걸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준비를 못해서 못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를 돌봐줄 수 없으니 어린아이를 동반할 수 없으니 그건 양해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전체 300여 명 중에 140명이 왔어요. 자기 교통비 준비해서 교제로 찾아옵니다. 청년회가 한 15살부터 시작합니다. 15살. 그들이 청년회예요. 대단합니다. 15살이면 우리나라로는 중등부인가요? 대단합니다. 15살 청년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 있으면 막 달려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요. 그럽니다. 자매들은 18살 이후부터는 결혼을 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결혼을 합니다. 어른이죠. 벌써 어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간증을 이제 처음으로 전국이 모여서 간증을 하는데 다들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간증을 했는데요. 정말 거의 한 명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약해져서 고민입니다. 이런 간증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다 어떤 간증했냐면 핍박을 이기게 해주세요. 핍박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 간증만 했습니다. 다 핍박 중에 있습니다. 맞고 쫓겨나고. 그래도 이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해야 되니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마을에 성경 강연회 하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마을에 저 어떻게든 집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그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같이 갔던 목사님도 또 형제자매님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야, 이곳저곳 선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 태동하고 시작했던 우리나라 처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곳은 정말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해달라, 물질 도와달라 이런 부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학교의 형제자매님들은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니까 직장도 없고 또 자매님들 직장 없는 분들 많잖아요. 직장 있는 분들이 11조를 하죠. 11조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다학교에서 각 지역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한 달에 2번씩. 근데 한 번 집회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듭니다. 11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선교회비가 몇 배가 나옵니다. 11조보다 선교회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 10에 몇 조를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회를 다닙니다. 집회를 갔더니 노트북이 필요하다 보이면 또 모아서 노트북 보내줘요. 다학교의 형제자매들이요, 큰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니까 계속 복음이 전해져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10월 달에 학예 수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0명 해보자. 우리가 이번에 선교센터에서 동교 수련회를 했는데요, 마침 큰 강당을 짓고 있더라고요. 800명 들어가는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짓고 있어요. 800명 들어가는 강당. 10월 전에 완공한답니다. 우리 그거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모으자고 했습니다. 각자 모든 분들이 각자 수양회비를 준비하고 부족한 건 후원교회에서 돕자. 이번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번만. 각자 수양회비 준비하는 것도 1인당 10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한국의 가치로 준비하자. 그리고 한국에서 돕자. 그렇게 한 겁니다. 1000명 이상. 1인당 5만 원 정도면 수양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명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명 수양에 참석시키고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명을, 내가 2명을, 중고등부라도 가능해요. 내가 한 명 참석해서 구원받게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한 영혼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후원교회니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요, 정말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도 매우 강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글쎄요, 그들은 뭐 좀 아시겠지만 이제 문화가 손으로 먹는 문화고 카레 국물에 반찬 몇 개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갔더니 온갖 고기 종류를 다 준비해 놨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까지. 자기들은 평소에 먹지도 않을 다 준비해서 차려놓고, 과일도 온갖 종류 다 차려놓고,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썼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데 손님 온다고, 귀한 손님 온다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사실 대접할 줄 아는 건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래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정말 크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크구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정말 크구나. 한번 도와주고 싶다. 힘껏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방글라데시 후원교회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도울지는 또 계속 이렇게 임원들과도 상의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나도 10월 학예 수양회에 한 명은 내가 보낸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힘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참하고 싶으면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아끼시는데요. 나는 무엇을 아끼고 있을까요? 혹시 영혼보다 더 아끼고 있고 그래서 영혼 전도하는 일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복음을 맡은 사람들답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영혼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들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후회 없이 아낌없이 한 생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성경 강연회에 많은 영혼이 참석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을 또 마음에 확인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